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본 말씀 함께 들으셔서 같이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시고 예정하신 구속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함이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내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즉 하늘의 위대한 영광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가,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떠한 가치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성도로서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정체성을 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인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구별되었다라는 구별된 성도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자신의 부르심, 또 교회의 부르심.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믿음의 생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상황이 조건이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 그 로마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내가 가야겠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로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로마로 가긴 갔지만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갔고 한정된, 제한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로마가 정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저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 가운데서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한 또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주님 오심을 믿고 저희가 그동안 주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주님 오심에 대한 이 놀라운 사건의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준비케 하셨는가, 깨어나게 하셨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심에 대한 메시지나 어떤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내가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까?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바뀌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만약에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만약에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토마스 유남 여사의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CD를 어저께 아이가 듣기 위해서 영어로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쭉 듣는데 제가 이렇게 들리는 영어가 참 많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영어로 좀 쉽게 나레이션이 읽게 되는데요. 근데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반복되는 내용이 뭔가? 내가 너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빨리 간다. 그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정말 자기가 보지 못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도성을 본 것과 그런 지옥의 그런 무서운 형벌을 본 것, 그것을 증거하는 장면을 보면서 들으면서 정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신다. 빨리 오신다. 자, 그것이 바로 마지막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신부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요 믿음이죠.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준비하는 거죠.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내가 두 번째 나타나리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라는 백성에게, 바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듯이
주의 오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휴거되고 누가 휴거되지 않느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휴거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복음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복음. 왜 마지막 복음인가?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완전한 구원의 복음의 완성을 이룬 주님. 끝까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간에 믿다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바로 그런 믿음.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 정결하게 거룩하게 예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사랑 교회로 부르셔서 그 소망을 향하여 마지막 길을 달려가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라고 칭할 때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별된 민족. 자, 이스라엘은 왜 구별됐는가? 무엇이 구별됐는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뭔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에요. 즉 애굽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 바로 히브리 민족, 자, 강을 건넌 민족인데요. 그 강을 건넌 민족이라는 개념은 바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내보내셔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끔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끌어낸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건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건, 바로 이것이 구별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구별되었습니다. 무엇이 구별됐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왔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지 마라.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마라.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오직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뭡니까? 그러게 바로 성결한 사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여호수아라고 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를 묵상하며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나안 정복의 비결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를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행하라. 자, 구원이라는 것은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도 주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믿음이 전제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전제된 삶 속에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행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뭡니까? 주의 오심을 믿고 믿는 자답게 행하는 거죠. 믿는 자답게 행하는 그 자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행위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그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열매를 찾겠다 그랬어요. 열매를 찾겠다 그러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그 믿음에 관한 열매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오심을 믿고 주님을 사랑했는가? 사랑했다면 주님 오심을 믿었다면 정말 인내를 했는가? 정죄를 지켰는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는가? 세상의 옛 애굽의 문화와 기쁨과 그 즐거움과 쾌락을 즐거워하면서 주님 오심에 대한 갈등을 했는가? 그거 주님 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정죄를 지켜라. 정죄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의 신앙도 마지막의 중간의 신앙도 마지막의 신앙도 신앙의 처음과 중간 마지막의 결론이 뭡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는 구원이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은혜로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이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오실 때 무엇을 얻습니까? 샬롬. 주님만이 주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평화, 그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초조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천국 가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지상으로 가기 싫다 그러잖아요. 전부. 가기 전에는 무섭고 두려웠는데 가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여기 오기 싫다. 제가 보내드린 세네카 소디의 내가 가본 천국인가요? 그걸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20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세네카 소디의 그분은 실제로 죽었어요. 실제로 죽어서 죽기 전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이 사람이 시체를 보관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시체를 썩지 않는 방부제를 넣어가지고요. 40일간을 보관했던 거죠. 그 40일 동안 천국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시작해서 천국 전체를 40일 동안 보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지상으로 와서 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쓴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세네카 소디라는 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 가운데 손 갔다 왔다라는 분하고는 또 내용이 달라요. 너무나 천국 상황을 자세하게. 천국에 예배가 있고, 예배 시간이 있고, 예배 장소가 있고, 또 천국에서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게 나오고, 영이 약한 사람은 생명수 강의 물을 먹고, 정말 천국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면요, 지상에서 사는 게 별로 흥미가 없어져요. 문제는 후유증이 어디 있는가? 지상 삶이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곳이 있는데, 너무나 완벽한 곳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천국 갔다 왔다는 그 아이가 천국을 얘기할 때 말해요. 천국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저는 참 감동이었던 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었다. 그 말 속에요. 그 어린아이가 표현하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하나님, 그 어린아이가 무슨 신학을 했겠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갑자기 교통사고로 거의 죽음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몸이 이탈해서 갔다 온 건데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셨다. 저는 그 말 한마디예요. 천국의 상황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그 완전성.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이 땅 살면서 얼마나 불완전한지 몰라요. 늘 결핍을 느끼고 늘 불안을 느끼고 우리 자신을 보면 불완전하고 삶이 불완전하고 인생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완전한 천국의 평강이 몰려오는 거예요. 완전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 평강이 없겠습니까? 그 완전 자체가 주는 평강. 그러니 천국 간 분들은요, 저 변두리에 있던 중간에 있던 어디에 있던 다 행복한 겁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슬펐던 것, 과거에 아팠던 것 다 지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다가 서로 불편한 관계 있던 사람들, 얼굴 보기 싫었던 사람들,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옛날 그 불편했던 감정이 다 사라졌대요. 기뻐한대. 왜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좋은 곳에 와 있으니까 그 이 세상에 가졌던 불완전한 감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천국에 가면요, 지옥의 그 끔찍한 장면 때문에 슬퍼하다가 천국 가면은 물론 슬픔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너무나 완벽한 치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 완벽한 위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천국의 삶은 고통의 삶을 딱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죽음의 삶을 딱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병의 삶을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천국 갔다 와서 쓴 글 말씀이 뭐냐?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라는 말이 이게 단순한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완전한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첫 번째 교회를 향한 내용,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리어드가 없어요. 피리어드가 3절부터 14절까지 가야 피리어드가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그런 문장인데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나눠놨죠. 3절, 4절, 5절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가 문장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긴, 거의 11절에 관련된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썼을까? 그건요, 실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마음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 감동과 감격이 일어날 때 실수 없이 그냥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볼 때 교회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찬양이 있는 곳이다. 찬양이 복받쳐 오르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뭐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예배적, 고백적 찬양문을 쓰기 위해서 그가 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넘쳐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그는 선포한 것입니다. 찬송하려다. 너무 기쁘고 감동스러우면요, 그냥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왜 그는 찬송하려다 해서 그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는가? 왜 터져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진리, 깊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진리가 뭐냐면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지금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신령한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복. 세상에 미련이 있게 되면요, 세상의 부귀 영화도 좋게 느껴지고요. 또 아름답고 세상의 지식을 축적하는 것, 뭐 그런 것도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세상을 좀 비교해 보면요, 신령한 복이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복하면 느껴지는 게 뭐예요? 세상의 복이죠. 세상의 복. 그래서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복 가운데 뭐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지식을 많이 축적하는 거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훌륭한 사람이 됐다, 뭐가 됐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네, 지식을 축적해서 세상에서 좀 그것이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좀 빛나기도 합니다. 빛나기도 해요. 네, 지식의 충만함이 빛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힘들게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또 뭡니까? 또 금, 은, 금강석, 석유 같은 이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사람들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 그런데요, 이 세상의 것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계속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누리다, 이걸 삶을 살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다 살고 싶을 거예요. 죽지 않고 이 세상 거 다 누리면서 살라 그러면 얼마나 또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거 다 가지고 오랫동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 거 잠시입니다. 그림자예요. 쉽게 얘기를 들면요, 등산하는 사람이 가방을 메고 등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비상약품하고 비상식량을 좀 넣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데 등산을 하다가 조난이 됐어요. 그냥 등산하다가 그냥 어떻게 발 잘못해가지고 그냥 계곡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다리는 부러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일단은 그래도 잘 가져왔어요. 약품 좀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마 동안 버티겠냐는 거죠.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빨리 구출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누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이, 그리고 자기 집에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비상식량 넣고 아무리 비상약품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임시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 보실 때는 임시라는 겁니다. 그냥 비상식품 좀 가지고 있고 비상식량하고 또 비상약품 가지고 사는 정도예요. 그거 얼마까지 살겠어요, 그거 가지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빨리 구출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비상식량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곳으로 영원한 진짜 실체를 주님께서 구원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영적인 차원의 신령한 복, 신령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인도함을 받는 거, 그것이 이 땅에서 비상식량 가지고 좀 편하게 사는 거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복을 얻는, 영원한 구원을 얻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존재다. 구출받은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창조자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인간이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갈망,
그것이 바로 구도자의 갈망이죠. 그래서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진짜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구원자를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근데 자기의 방법으로 달려갑니다. 그 자기의 방법으로 달려가는 것이 결국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계시하심으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구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출받는 길이 열렸고 그것이 바로 가장 영원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신령한 복을 발견한 사람은 흥분하는 겁니다. 막 가슴이 뛰고 기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령한 복을 발견한 사람을 비유를 들었어요. 밭을 갈다가 땅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너무나 흥분이 돼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왜 사냐? 그 황량한 밭을 왜 사냐? 그 사람은 알아요. 그 안에 뭐가 있음을? 보물이 있음을. 보화가 있음을 아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흥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황량한 길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어떤 세상도 즐거움이나 만족을 느낄 만한 어떤 즐거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흥분하고 그 안에 비밀, 그 안에 보물을 발견한 기쁨 속에 설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교회를 향하여 바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정말 신령한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 영광스러운 복음도 알게 됐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이에요. 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편하게 살 때, 바로의 아들로 살 때 편했겠죠. 그리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학식이나 권세나 세상적 여러 가지 경력이나 또 자신을 치장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 사람 한 명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사람 한 명 죽였어요. 자기는 의롭게 자기 민족을 구출한다고 나갔는데 결국 그가 의로운 백성을 구출한 게 아니라 살인을 해버렸어요. 모든 것 다 집어던지고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그런 비참하게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아마 그는 거기서 그가 어렸을 때 배웠고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이 권세가 아니라 마른 지팡이,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다 말라빠진 막대기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40년을 양들을 치면서 그냥 거기 낮아지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 지팡이 하나로 인간이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10번의 애굽에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가 지팡이 들고 있는 동안에 갈라집니다. 그 지팡이로 바위가 터져가지고 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이 그에게 힘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낮아진 자리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됐을 때 그것이 보석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이 되라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복이 뭡니까? 주님 나에게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 차원은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그걸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입니다. 그 정도 차원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에 있다면 안 되시죠? 지금 이 마당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정도 차원 안 됩니다. 지금. 주님 이제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되어 있는가.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바로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신령한 것으로 채우셨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한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가 그럴 때 불쌍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라 아직 주님 오심을 믿지 못하고 신령한 비밀의 계시를 알지 못하고 그 신령 하늘의 은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아직도 그 평강을 못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 뭐 예수님 믿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간신히, 현신이 구원받았어요. 간신히. 그 세상에 그 속한 사람이 그 바벨론에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천사의 손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가족들 외에는 없었어요. 겨우 구원받는 사건들. 자, 주님이 한편으로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다라는 그 메시지는 성경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긴장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면, 누구나 다 예수 믿는 그 조건 하나로 구원받는다면 주님 나라가 얼마나 쉽고 편안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알고 준비하고 그 신령한 복을 깨닫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돌보고 확인하고 이제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것이 어려운 길인가? 이제 그것이 나와요. 신령한 복이 쏟아진 그 존재 자체가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신령한 복이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택한, 선택의 원리, 교리가 나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5절에 예정하사. 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고 믿어왔던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나와요. 선택의 교리입니다. 자, 이 선택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을 어떻게 하셨는가? 선택의 시점이 창세전이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한 생각이겠습니까? 창세전에 바로 2000년, 서기 2000년, 바로 이 시점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택하신 사실, 앞으로 있게 될 놀라운 미래적 사건을 미리 택하신 사실, 그 영혼의 이름조차도 알고, 그 영혼의 이름을 알고 택하신 사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그 길대로 택하셨다. 자,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반문을 해요.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근데 누가 선택받느냐, 누가 선택받지 않았냐,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이제 인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선택받느냐, 선택받지 않았냐는 우리 편에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빨리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자, 이 선택이라는 방식이 어느 날 갑자기 계시가 와가지고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서 복음을 받고 듣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나중에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결론이 뭔가? 내가 선택된 존재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인간은 그 안에 들어와야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과 비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구약에 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맘대로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귀한 그릇, 귀하지 않은 그릇 만들면서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주권자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받지 않은 사람한테 너무 자랑하면요, 그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만 이렇게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다가 그들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선택받은 기회를 열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분이 만약 그걸 받아들이면 그 안에 들어가면 선택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아, 나는 이 선택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것이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찬송의 이유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택한 이유가 뭔가? 선택받은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4절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요.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구원받은 자의 결론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즉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은 일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러한 연합된 사람이 가야 하는 그 길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많은 사람들이요, 나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님 오시면 준비하는 분들이 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 과연 뭘까?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것은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잘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되고, 세상에 출세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이름을 망방에 알려서 내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주님은 그런 뜻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교회가 선택받아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선택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씻음받아야 돼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죄로부터 벗어나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라. 구별되라. 거기서 빠져나와라. 자,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네. 고린도서 1장 22절에 말씀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했습니까? 이제 예배소 말씀 전도 분명해지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왜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바로 그 앞에 세우려 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선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선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교회는 뭔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만물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1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됐습니다. 한 몸 됐는데 주님은 거룩한 몸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한 몸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거룩한 주의 백성과 한 몸 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거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천국 데려가게 하려고요. 자, 우리는 그걸 피상적으로 알고 있죠. 주님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천국 데려가는데, 천국 데려가는 조건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야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온 세계 온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문화가 임하고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고 뭐 대단한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한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좀 더 거룩해져야만 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달려가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부르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과 정결인데 그 거룩함 안에 우리가 머물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방법이 뭡니까? 그럼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내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행하시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데스메나 동산 기도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했다. 진리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진리, 그 진리이신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여기에 분명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흠이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것이 뭡니까? 이 거룩하다는 것은 사실 거룩해진다는 것은 거듭남이에요. 내가 거듭나져야 됩니다. 거듭나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거룩해지는 것, 흠이 없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2절의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그 앞에 세우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우리 주 예수님의 날, 주님 오시는 날,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시는데요. 그 예정의 뜻이 뭔가? 여기는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건 뭡니까? 택하신 것은 거룩하게 하게 하고 거룩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의 아들은 누구였냐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아주 그냥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아주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아주 마음이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야훼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더 친하거든요. 그러니 분노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냐, 그 위대하신 분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독생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만드셨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시키는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 입양됨은 누구 때문에 됐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입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자, 입양됐다라는 이 표현은 법적인 지위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지위권, 즉 모든 그동안의 빚을 다 탕감받고 새 아버지의 밑에서 상속자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받는 법적 자격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양되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는 아마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기업, 유업에 대한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의 상속권을 레위지파가 받았습니다. 레위지파들이 그걸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존재들이었어요. 지파 중에 레위지파였고 전체로 보면은 너희의 유업은 뭐냐? 레위지파가 너희의 유업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법적인 상속권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가. 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선택받은 사람. 선택되어서 거룩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인쳐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중간에 파손할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이 선택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선택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것만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분명히 주님이 주님 앞에 그 믿음과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로부터 선택되어진 거라면 이거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신앙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복음을 우리를 부르셨다. 마지막 복음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완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한 복음의 완성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복음의 완성으로 부름받았고 그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됐다면 주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또 내가 누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믿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고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기뻐하게 하고 주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영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얼마나 소망스러울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됐을 때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구나. 양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양자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셨구나.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거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찬송하려 함이라. 그 찬송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그 찬송에는요, 16절에 보면 그 찬양이 들어가고 15절 이 후반부에 또 그런 딸려서 나오는데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나. 자, 이 찬송의 내용 가운데는 찬양의 내용 가운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나를 예정하셨고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분명한 입양적 사건.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주의 신부로서 예비하여 주셔서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사건.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셨다.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감동인지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의 찬송, 감사의 찬양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치르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요. 이 영적 전쟁이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내 안에서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입니다.
내가 어느 날부터 내가 형식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영이 이미 사단의 독을 받은 거예요. 사단이 독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 안에서 정말 주님에 대한 경배, 주님을 정말 예배하는 월십,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 이 감사의 회복, 찬양의 회복이야말로 우리가 가는 모든 영적인 삶의 영적인 어둠의 장막을 뚫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십니다. 구약에도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천사들이 그냥 다 무너뜨리잖아요. 주님께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위대한 힘, 죽음을 정복한 힘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의 것입니다. 마귀가 떠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나라 가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천국에는 찬양의 악보들이요 끊임없이 작곡돼 나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악보를 만들고요, 실제로 찬양의 악보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찬양을 배워도 영원히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히 나오기 때문에. 천국의 찬양. 그래서 어떤 분들이 천국 갔다 와서 실제로 그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 그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을 듣고 와서 작곡한 게 있잖아요. 빛 대신 주, 그 찬양, 그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라고 그러죠.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그 천국 가면요, 인사가 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찬양, 하나님 기뻐합니다. 영광 찬양, 영광 찬양, 찬양이에요. 찬양, 영광 찬양.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천국의 언어예요. 그러니 저희가 교회가 모여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감격이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휴거교회는요, 저는 휴거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예요. 찬양하는데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불기둥이 되어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미하게 하랍니다. 찬송하려 합니다. 10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교회를 생각할 때 만물을 그 안에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를 세우신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이유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양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신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사건, 이것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오늘도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오실 때까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복, 이거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것,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것,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이 하늘의 복을 부여잡으시고 반드시 주 앞에 찬송이 되어 주님 만나는 그날 눈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자체가 찬송이 되는 예배드리는 그런 찬양의 신부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신령한 복을 놓치지 않고 주님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 우리를 거룩하게 함이 아니라
흐뭇게 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세우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서 아버지는 우리를 예정하사 예비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요 주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예정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였사오니 끝까지 그 주의 약속 부여잡고 반드시 주님 그 약속의 예정 안에 머물면서 그 영광의 신령한 복으로 저 앞에 영원히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예수 사랑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참미로 주 앞에 영광 드리는 그 영광을 참으로 주 앞에 찬양하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찬송을 방해하는 원수마귀의 사단을 도고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특별히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오시는 길을 참으로 걸어가시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인쳐 주셨사오니, 믿음의 확신으로 기름 부으셨사오니, 이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제사로 영원히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임 건강 받으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감사하며 주 앞에 영원한 제사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